하나님이 제자는 완전히 책임지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고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깨닫고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청주에서 중부권 지역 집중 전도를 쉽게 말하면 했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본부에서 팀들이 청주, 충주 중심으로 내려가 가지고 교회들마다 집중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유 목사님이 화요일 날 지역 집중 집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집중 지역 전도 집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대구가 5월 7일 날 지역 집중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그럼 현장에는 뭘 준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청주 지역 지역 집중 정도를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대구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는 중에 제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서 이제 필요한 것, 그러면 절대적인 것, 이런 부분을 두고 제가 고민을 쭉 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저녁 시간 전까지 좀 이렇게 스케줄이 좀 정리가 이렇게 좀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심성훈이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리츠 그 쉽게 말해 이제 보험회사의 소장으로 있는 심성훈을 제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잠깐 하고 보험회사 직접 올라가가지고 성훈이 자리도 보고 이제 현장을 조금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미션을 줬어요. 자네 밑에 있는 FC가 30명. 자네가 바쁜 거를 감안해서 제가 한 달간 30명 가운데 자네가 3명 정도에게 한 달 동안 3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해라. 3명 정도에게 네가 복음을 제시하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분명히 1명 정도는 나올 거다. 1명 정도는. 일단 3명을 전하기 전에 30명을 두고 조금 기도 한번 해봐라. 30명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한 3명 정도 네가 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요래 딱 마음을 먹는데 네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먼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네가 먼저 누리고 거기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냐, 1명 정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듣고 싶다, 같이 들어볼래, 이런 사람이 올 거다. 그래서 한 달을 내가 시간을 주겠다. 한 달을. 한 달 이후에 네가 5월 19일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네 나하고 만나서 한 달간 네가 현장에 있었던 내가 지시한 이 부분을 실행을 한 것을 네가 나한테 포럼을 하고 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네한테 지시를 하겠다. 뭔 말이냐니까요.
교회 안에 말씀 듣고 전도 속에 훈련 속에 또 시스템 속에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뭐냐니까 교회 왔다가 전혀 교회 속에 인도를 못 받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 중에 밭이 있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시스템 속에 있고 가는 사람들이야 나눠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속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에 있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지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찾아서 현장을 직접 나간다 내가. 이래가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메리차즈를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개인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도 잠깐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필요한 얘기를 조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는 제가 미션을 주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서문을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FC만 30명이지 그 메리츠 하재에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하면 완전 밭이요, 이거. 그래서 내가 딱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하나가 살면은 네가 30명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FC를 거느리고 있는데 네 밑에 어차피 30명이 네 밑에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목사라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목사라고. 나는 네를 현장을 살리 현장 목회자로 보고 이 3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움직이면은 그 30명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30명 곱하기 관계된 사람이 만약에 30명이다. 당장 쉽게 말하면 900명이 관계되어 있다. 네 한 군데서만 잘해도 3천 제자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일단 눈빛이 예전에 쉽게 말하면 상타원 달라요. 일단 하나님 시간표가 이제 좀 시간표가 왔어. 지도 그러더라고요. 전에 교회 왔을 때하고 요즘 조금 자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융인 지교회. 두고 내가 오늘 이제 첫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갔다 오니까 또 시간이 좀 여가 남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 찾아갔지 오늘. 홍미정이 딱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엘리트 지교회. 일단 그래도 연구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그건 엘리트잖아요. 아무나 연구원 더 합니까? 내가 연구원 하고 싶다고 하락합니까? 얘가 이제 쉽게 말해 전문적으로 하는 게 폐암 연구를 하더만요. 폐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되냐 하니까 시간이 된다더라고. 내가 4시 반까지 갈 테니까 30분만 네가 시간 내라. 길게 이해할 거 없다. 30분만 시간 내라.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마치고 4시 반까지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가면서 문점식한테 전화했죠. 빨리 경북대 7곡 안병동으로 빨리 와. 그걸 불러 앉혀놓고 홍미정이 딱 앉혀놓고 제가 30분간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얘가 고등학교 때 어느 수련회를 참석해가지고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엘리트 보고 막. 근데 그때 당시 지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좀 집안이 조금 엘리트 가문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했는 말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니나 이제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가 보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엘리트가 되게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트 보고마. 일단 이걸 지 마음에 잡았는데 그렇게 마음만 잡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지게 은혜를 줘가지고요. 의대를 오게 되지는 자기가 의대 쪽으로 올 수 없는 가정이 있는데 의대를 오게 돼가 지금 연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교수가 7곡 경북대 병원의 원장으로 이번에 왔다더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뭔가 자기 마음에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엘리트 봉화만을 마음 딱 잡으면 내가 오늘 엘리트 지교회 이랬단 말이야. 이 뭔가 지 마음에 딱 부닥친 거야, 이게. 그래서 네가 함께하는 연구원이 몇 명이냐? 11명. 교수가 몇 명이냐? 2명. 좋다. 11명에게 일단 5월 7일 날이 대구 지역 집중전도니까 5월 6일까지 11명의 복음을 다 전해라. 11명에게 복음 제시를 한번 해봐라. 일단 복음 제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자신이 뭐냐? 기도가 될 거다. 복음 제시해 본 적 있냐? 이러니까 고등학교 때 복음 제시해 봤다 돼요. 그리고 그때 엄마의 복음,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복음을 말해봤는데 자기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네가 11명에게 매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5월 6일까지 몇 명이 네게 복음을 듣고 몇 명이 모여지는지 한번 봐봐라. 그래서 연구원들,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 엘리트들은 표현을 잘 못한다. 표시를 안 낸다. 그래서 이번 지역 집중전도 이후에 그리고 너는 앞으로 평생에 뭐냐? 엘리트 지교의 마음을 담으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홍 장로님하고 최금재 권사님이 7국으로 이사를 했는데 내가 7곡 이사하는 시간표를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지교를 시작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봤다. 내가 볼 때 너 가문에 가중한 가장 키가 네라고 본다. 7곡으로 이사하게 된 것도 네 때문이다. 어차피 장로님이나 근사님은 지금 세월이 벌써 50이 넘어서 60을 향해 간다. 살아본다 얼마 못 산다. 또 네 동생 은우가 걔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혜정이는 볼 때 벌써 시집 갔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니다. 근데 너는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만 들고 그냥 갔다. 왜 그러냐? 일단 네가 교회에 뭔가 아직까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뭔가 정서가 그리고 네가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네 시간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왔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네 있는 현장으로 오겠다. 이래가지고 병원을 한 바퀴 딱 도니까 보니까요. 암 연구센터도 내가 올라가 봤어요. 가볼까 전부 다 비슷한 아가씨 11명이 앉아 일하고 있더라고. 진짜 엘리트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인물은 없더만. 공부해서 그런지 하여튼 안 꾸며서 그런지 눌리가 그런지 하여튼. 그래가 딱 보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병원교회라고 있어요. 그래가 내가 딱 들어갔지요. 들어가보니까 문이 열려있어. 딱 들어가보니까 아담하게 예배당이 딱 꾸며져 있어. 그 문희한테 시켜가지고 외부의 사람이 가서 서자 하면은 좀 경계를 하니까 너는 그 병원의 연구원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모임을 좀 해도 되겠냐. 일단 병원 업무에 알아봐라. 그걸 결정되면 이야기해라. 그 쉽게 말하면은 제가 오늘 지교에 할 수 있는 지교의 두 군데를 내가 세워놓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시간을 딱 내서 제가 이제 오늘 딱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성도들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먼저 다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표를 딱 보고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대구라는 지역의 집중전도. 그리고 뭐냐? 5월 7일 날 지역 집중전도 집회.
이게 여러분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대구를 향한. 그럼 이런 흐름 속에 지금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으로 내 시간과 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능한 교육자들,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자 눈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부에서 김상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하루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집중훈련을. 그래서 지금 시간 아직 완벽하게 결정은 안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루 저희 교회 본부에서 와서 지역 집중 전도를 두고 하루 집중훈련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성도가 지역 집중 전도가 뭐다? 그리고 지역 집중 전도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뭐구나?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알고 교회가 함께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일단 본부의 흐름과 본부와 함께 저희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은 가능하면 하루 뺄 수 있으면 좀 뺐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오전에 참석하고 시간 안 되는 사람은 근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에 다음 주는 그러니까 수요일 지역에서 안 모이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교회 전체로 모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분들은 광고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은 교회에서 지역에서 모이는 거 한 주간 쉬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전 교인 집중훈련 하루. 그래서 이번 주일 날 여러분이 광고를 할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인과 교회가 이제 현장에 5지교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두고 제가 오늘 시간표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시간이 안 돼 한 군데는 못 갔어요. 한 군데 내가 더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려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수성구에 수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수성구에 수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갔더니 박미경 근사하고 창구 아빠하고 3명이 딱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예배를 메시지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박미경 근사 보고 창구 아빠한테 내가 뭘 했냐. 자네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메시지. 복지지교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민계약을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면은 그걸 딱 가지고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뭔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안 찾아내면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가슴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미경 군사하고 창구하고 특히 혜리하고 한 가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복지지교회. 지금까지 복지라는 국가 정책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 국가에서 가지는 복지적인 어떤 정책으로 그 속에서 사는 것도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복음복지. 정말로 이제는 복음복지.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지 보일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니까요. 솔직한 말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가가지고는 제가 박민경 근사 가정에 내가 확실한 메시지를 줬어요. 복음복지. 그 일을 위한 뭐냐? 복지지교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뭐냐? 복지지교회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요. 그 홍미정이 같은 애도 자기가 어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나름대로 뭐냐? 엘리트 복음화. 그 일을 해서 내가 먼저 엘리트가 되게 됐구나. 이런 마음을 나름대로 품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에게 이상하게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딱 가가지고 엘리트 지교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래 쉽게 말하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그냥 가가지고 그냥 노는 입에 엘리트 지교회 이런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 속에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역 집중 전도를 통해서 뭐냐? 모든 성도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냐?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원색 복음을 회복해라. 원색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모슬렘이다. 모슬렘 국가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다. 모슬렘은 개종을 한다. 예수 믿는다. 가족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자,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와 국가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생명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당장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딱딱 지는. 그게 예수 믿는 시작이요. 예수 믿는 시작.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다 끝난다. 맞죠? 예수 믿으면 네 병 낫는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요 너무 쉽게 말하면 가차없이 쉽게 틀리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불명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르침과 답을 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 바로 뭐냐 생명 위험이 와요. 그래도 괜찮을 만큼의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유대 사회로부터요 단절, 로마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 받아야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 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아야 그게 믿어지고 믿어야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처음 시작은 뭐냐? 생명을 쉽게 말하면 그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뭐 교회 한번 오는 걸로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어 가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이 제게요 생명으로 내게 딱 부닥치고 난 데는 지금까지 뭐 복음 때문에 와지는 어려움이나 복음 때문에 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거는요 제게 조금도 염려하거나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리 보고 그랬잖아. 자가 예수 믿는 집안에,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될 파야. 그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 이제 쫓겨날 파이란 말이야. 두두 맞을 파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맞고 죽으라. 거기 순교다. 복음 때문에 맞아 죽는다. 그거 맞고 치는 축복이 됐냐. 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전화 한 통 왔다가 왔습니다. 심성훈이한테 전화가 왔다가 왔어요. 그럼 오늘 확실히 다르잖아요. 성훈이가 금요 기도에 뒤에 앉아있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이제 지귀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된 것 같아. 성훈이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데 성훈이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다 예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훈 씨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까지 청와대 오십시오. 만약에 사기가 아니고 진짜다. 성훈이 전화 받았는데 아이고 월말인데 이거 먼 월말에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좀 날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되는데 그래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일정 뒤로 다 밀어붙이고 갚습니다. 대통령이 오라 했는데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다면은 우리는요 모든 것 뒤로 다 미루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놓고도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영접해놓고도 뭐냐 지 바쁘면 뭐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놓고는 왜 안 되노 하고. 그래가 일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내 마음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원색복음 예수 믿는 이유 처음부터 분명하게 새신자에게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맞죠? 자 대표적으로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들 피해서 한적히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 믿으면 경제적 축복,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가요. 하나님 이번만 내 사업에 역사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이미 네게 주었노라. 그 말은 네가 받은 구원, 네 안에 이미 와 있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내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알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주려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떡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주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을. 동기. 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동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 저와 여러분의 직업적 동기 버려야 돼요. 그 전쟁한 가치, 요거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복음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이런 결과는요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쫙 보입니다. 흘러가는 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점을 안 치잖아. 왜? 우리는 점을 안 치잖아요. 왜? 미래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점 치잖아.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병 낫고 안 낫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원래 심성훈이한테 그랬어요. 성훈아, FC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가가 보험 설명은 잘하잖아. 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런저런 사고를 만났을 때 이런 혜택이 있고. 근데 우리가 보험 설명을 하면서 보험 설명을 못하면 되겠냐? 보험 설명을.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네 보험 이거 좋은 건데 인간 세상 사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네 아나? 지금 이게 네 쉽게 말하면 바벨탑이다. 바벨탑.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이요 보험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뭔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좋은 것들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요 가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이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냐 보험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험 넣어놓고는 또 덜 불안해하잖아요. 보험 들었으니까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그럼 보험 들지 말란 말이냐. 하나님 믿으니까 완전히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세상의 제도, 세상에 유익하고 편리한 거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지. 거기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의지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훈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네 하는 일, 네 업 현장 속에서 뭐냐? 이게 보여야 돼. 사단이 실제로 보험이라는 이 쉽게 말하면 일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 그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만한 보장과 능력이 없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만큼. 그래놓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야 주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짧게 성훈이하고 밥 먹고요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성훈이를 만나서 내가 1시간 15분 만에 헤어졌는데 필요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 사단, 네피림, 바벨탑, 거기에 하나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 속에 성훈이가 있음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기능을, 이 보험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이유, 이게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을 뒤집지 못하면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전도 지속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로 이런 가치가 안 뒤집히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 제자 안 붙습니다. 요래 딱 되지면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갈대아를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자의 후손, 이 반대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을요 어떻게 지고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 현장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겠구나, 요래 답 나오는 사람 한 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 모든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자,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은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원색 복음. 바르게 복음이 딱 부딪히고, 바르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눈이 열려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이 생각의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내가 네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두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어렵고 힘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영접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영접해놓고도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뭐냐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체질 그대로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먼 일에 주님을 따라 갖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뭐냐, 실질적인 변화와 증거가 일어나게 됐어요. 정상적인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의 그 충격과 변화가 안 오는 게 정상입니까? 왜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치 없이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그가 전부 다 뭐냐, 축복으로, 지금 나의 이 현재의 하나님의 뭐냐,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미래, 이 답이요 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색복음, 요게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탁 나옵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특히 전도사들, 특히 교육자들은요, 필수적으로요, 원색 복음. 그래서 뭐냐, 진짜 뭐냐, 복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육신적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뭔가의 비밀을 누리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내 먹는 거, 내 배부르게 하는 거, 이걸 내가 멀리 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뒤집어지가 은혜 받았는데 제자들이 와 버렸습니까? 먹을 걸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먹을 거 없다. 아,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나는 먹을 양식이 많다. 이랬더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는가 때렸지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은 밥 굶는 거 상관없다 이 말이요. 밥 안 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괜찮다 이 말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밥탕 굶어보자 이 말 아니요. 밥 굶는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못한 이야기인데, 뭐 우리 교회니까 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도다 이 비밀이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자, 부부관계를 가진다. 부부관계를 가지는, 쉽게 말하면 각 결혼해가지고 처녀 총각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진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 와지는 하나님 주신, 쉽게 말하면 부부간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거는 본능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긴밀 관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을 깊이 누리는 그 실질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은
그 비밀이 없이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만 뭔가를 여러분이 해소하고 뭔가 욕구를 채우자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그거 되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냐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준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걸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되지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볼 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요.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이런 부분으로요 관계와 문제 속에 헤매는 인간이 많아.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이래가 뉴스 보니까요 부부관계를 하는데요 남자가요 여자를 칼로 협박해가지고 부인한테 성관계를 했다네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불법이냐 이게 정당한 거냐. 부인에게도 성폭행이 쉽게 말하면 이제 추가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이 이야기가 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쳐다보다가 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도 구원받은 신자도 저런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욕구가 해결가 안 되면은 미치는 인간들도 아니겠나. 이게 잘못이냐 잘잘못이냐 이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래가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세요. 남자 교역자들끼리 모여가 하는 짓거리가요. 너는 일주일에 부부관계 몇 번 하노? 우리 마누라 내가 막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잠도 못 자고 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거는요 영적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뭐냐 복음, 기도 정말로 뭐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실질적인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원식복음 얘기했나? 복음이 원식복음이니까 원식 얘기 좀 하는 거지 뭐. 상처 성장 배경 속에 상처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맞아요. 이해를 누가 안 합니까? 그런 걸 떠나서 뭐냐 아직까지 복음의 참 맛을 못 봤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그 말은 뭡니까? 관계. 실질적으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저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그런 거 빠지면 전부 다 짐승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부부 관계를 가진 게 잘못됐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 수준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짐승입니까?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짐승입니까? 이런 거를 솔직한 말로 뭐냐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뭐냐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요 가정 속에서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뭐냐 갈등과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뭐 복음 이런데 복음이 뭐 실제로 뭐 답이 안 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누린다. 그 짜릿함, 그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뭔가 사람에게 느껴지는 이 부분이 다 감이 다르겠지만 그거는요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모여가 하는 짓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막 이런 겁니다. 이런 수준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전도 뭐 어떤 게 이전에요 개인이 쉽게 말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원색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들도 쉽게 말해 나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 내 몰래 저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빨 까잖아요. 그 쉽게 말해 전도사들끼리도요 끼리끼리 통한 놈이 있어요. 동치하고 강경하고 친하고 신혜우하고 김도희하고 친하고 그 이제 문익이도 꼽살 끼고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전도사끼리도 파가 있다 흐름이 있게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여자 박히는 놈, 덜 박히는 놈, 술 박히는 놈, 덜 박히는 놈. 원색 복음이니까. 제가 볼 때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뭔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되니까 꼭 누구 말 듣고 뭔 소리를 들으면은 아 이거 언놈이 말했구나. 아 이거 유수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구나. 아 아니다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조장로하고 목사님 서가 막 이야기하던데 유수아가 조장로한테 이야기가 조장로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구나. 이런 쉽게 말하면 노상 육신적인 인간적인 잔대가리를 부리니까 답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되지. 언제부턴가 강용호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거늘 아담아 네가 어딨느냐. 요래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요거 옵니다. 성경적 전도. 강경원 니는 다음 주부터 그거 앉지 말고 요 제 앞에 앉아라. 나는 네 얼굴 보고 싶은데 네가 스스로 나를 피하면 안 되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자꾸 부르고 있는데 너를 자꾸 도망가면 안 되지. 내가 너를 거제도 보낸다 하는 것도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보내는 것도 보내야 보내는 거지. 내가 가라 하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 오늘 오직 복음 붙들을 뿐 안 가도 돼. 오늘 오직 복음 붙들을 뿐만 중고등부 오늘부터 살아. 내가 오늘 오직 돼버리면 뭐냐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완내서 이루어져 버려. 그럼 안 가도 되지. 뭐 굳이 갈 거야. 내가 동치인은 왜 자짝 거저도 버렸냐. 이것만으로 그리스도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요
기도라는 부분을 실제로 못 누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예민합니다. 누가 뭔 말했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꼭 분위기를 보니까 요렇게 요래. 그게 여러분 완전 인본주의의 극치고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 이런저런 그 소리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래 은혜 받을 건데 은님이 코됐구나. 여러분 이거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100번 완전히 다르잖아요. 180도. 은놈이 코대요, 코대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거하고 은놈은 코됐구나.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니 참 오랜만에 웃는 거 본다, 임마. 일단 웃는 거 보기 좋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요래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은 성경적 전도가 여러분 속에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은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재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갈등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보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럼 또 말 안 한다고 난리질 수 있죠. 여러분 개인 상태가요, 딱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딱 떼지면은요, 여러분 이걸 좀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딱 쳐다보고 오늘 또 처음 먹는 이게 아니고,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왜 하겠냐. 안 그러면 자꾸 눈에 보면 육신진 가지고 막 시비 걸고 싸우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실제로 누린 사람은 뭔가 육신적인 거에 막 집착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 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되잖아요. 왜 인간이 이런가. 맛을 못 봤어. 실제로 그 맛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우울증에다가 쉽게 말하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요, 복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하고 관계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교역자가, 중직자가 메시지를 한다.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전도사가 앉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교역자인 내가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앉아있어가 되겠냐?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평신도가, 중직자가 만약에 메시지를 한다.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병든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사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내 개인이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 개인의 변화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개인이 여러분의요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요 전도의 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보이고요, 제자가 일어나게 되세요. 제자가 보여요. 만남의 축복이 와지게 되세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가정뿐만 아니고요, 뭔가 영혼의 모임이 딱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문 허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개인 바뀌고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제자와의 만남이 딱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오래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막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었다. 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느 날 와보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성경적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당연히 5가지의 쉽게 말하면 시스템, 어마어마한 황금무장, 그 말은 뭐냐, 복음 들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이 지금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척지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뭐냐, 제자 예비되어 있어요. 현장 지교회, 제자 지교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문화, 복지, 엘리트, 지교회. 5시간표와 함께 5 현장이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 오게 됐습니다.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라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이 5가지 응답 다 받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홍미정이한테 그랬다니까. 너는 앞으로 엘리트 지기의 응답을 받는데 앞으로 오수진이나 그 다음에 뭐냐 한 분야에 뭔가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인 응답을 받는 인물들끼리 너는 앞으로 내가 모임을 따로 할 거다. 그렇지. 그래가 그 다음에 펼칠 전도는 다른 거예요. 성경적 전도. 그 여러분 한 기도 하나 해주세요. 제가 진짜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영진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번에 5월 7일 날 대구 지역 집중 전도 그 이전에 앞으로 계속 뭐냐 응답 받겠지만은 뭐냐 복지시교회 복지시교회 그 쉽게 말하면 팔공산 자락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그 모임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미 주일날 가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교의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 마태 사무실이 이제 2층으로 따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구 마태 2층 그 사무실을 진짜 우리가 뭐냐, 어떻게 보면요, 뮤지컬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우리 블루오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냐, 문화지교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해리 같은 경우, 해리는요, 월요일마다 그 복지팀들, 그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하잖아. 그때 내일 팀으로 누굴 보낼 사람이 있다면 딴 사람 보내지 말고 해리 보내, 해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요. 복지지교의 응답 속에서 그 복지 쪽으로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자,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원색 복음이 회복되지면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냐, 성경적 전도가요 딱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20가지의 전도 전략, 이거는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시간표 따라 여러분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요 근원적인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냐, 이제 후대 살릴 시스템이 남는 겁니다. 후대 살릴 시스템이. 어떤 결과가 딱 나오냐? 어떤 결과가? 그래서 목회자든 중직자든 모든 평신도가요 같이 함께요 완네스 딱 돼가지고, 완네스 되져가지고요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뭐냐, 모세 이후에, 다시 말하면은요, 이 모세가 6월절 출애굽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회복되진 복음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이 아니에요. (800년) 만에 이사야가 붙들었어요. 렘넌트. (700년) 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끊어졌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런 쉽게 말하는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요 쉽게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남겨야 돼요. 1500년 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붙들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하나님이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 통해서 뭐냐, 현장 회복을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다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계속 들어가고 이 언약이 증거되지도록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부에서 와서 직접 우리 교회 지역 집중 전도 두고 우리 교회 집중 훈련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번 12시까지나 하고, 또 저녁에 또 8시부터 11시까지나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려고요. 그 지역 집중 전도가 뭐다?
집중, 지역 집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런 걸 정선도와 뭐냐? 본부의 흐름과 함께 같이 인도받게 하려고. 이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 전도와 후대 시스템, 이게 하나 될 때 일어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 성경적 기적에 쉽게 말하면은 그 날이 언제냐? 첫째로 목회자가 원색 복음, 목회자가 뭐냐? 성경적 전도, 목회자가 뭐냐? 미래에 대한, 여기다 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뭐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뭐냐?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시온 주의 종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믿고 바라보면서 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부교육자들, 여러분의 눈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냐? 저도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이 시온 주의 종들, 부교육자들이 지금 실수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축복을 좀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원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들 가운데 솔직한 말로 뭐냐?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원수 맺거나 내하고 뭔가 벽이 있는 사람 없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달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축복을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내게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모자라고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고 인문지식이고 생명의 복음보다는 교리, 율법을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요. 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좀 실수가 많고 지금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주의 종을 씹거나 부격자를 씹거나 절대로 여러분 끝이 안 좋아집니다. 끝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 남고 정말로 뭐냐 중직자가 복음 안에서 진짜 목회자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여도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중직자가 나올 때 순종하는 중직자가 세워질 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평신도가요 함께 같이 뭐냐 완내서 되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거든요.
성경적 기적의 시간표가 언제냐? 성경적 기적의 시스템. 첫 번째가 뭐냐? 목회자. 두 번째가 뭐냐? 중직자. 세 번째가 뭐냐? 평신도, 렘넌트. 이게 이번 지역, 청주 지역 집회 때 윤 목사님 주셨던 일강 메시지 본론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을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치 않은 부교육자들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직자들이요. 그래도 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평신도나 중직자가 부교육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뭔가 저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강단에서 직접 내가 부교육자들 까는 거예요. 때리고.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딴소리 하지 말라고. 어느 한 친구가 마약을 해가지고요. 돌아가지고요.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수를 해놓고 전화 오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약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일마 돌아가지고 지금 경찰에 지금 잡혀겠다. 그 집에 지금 형사 들어닥쳤다. 네 가가지고 빨리 좀 걸마 좀 빼내라. 이래가 그 연락을 받아 한 놈이 뛰가가지고요. 마약회가 앉아있는 놈을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들고 가려 하잖아요. 거기 한 명이 가가지고 그 마약한 놈을 기대기를 막 때리면서 뭐랬냐. 이 새끼가 또 정신병에서 도망가가지고 또 허술한다면서. 이러다가 경찰 돌려버리고 그걸 막 쉽게 말하면 이제 구속 안 되게 만들어서. 경찰보다 더 두들펴가지고. 경찰 보는 앞에서 막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두들펴가지고. 제가 직접 부교육자들을 쉽게 말하면 손대고 제가 직접 부교육자들을 쉽게 말하면 까고 제가 부교육자들을 때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면은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들이나 교육자들의 어떤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마라. 하지도 않지만은 앞으로도 그 말은 제가 직접 손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모기하고 이상이하고 한 번 더 구교한테 달리더만 내가 직접 기대기를 반취 깊은 데가. 아무리 모질해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왜 할 겁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또 어떨 때 내가 이게 실수하는지도 뭐지. 내가 워낙 교육자들을 내가 직접 잡으니까 성도들도 같이 무시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있어 언제 일어났냐 이래야 될 때. 근데 우리는 한번 처음 했잖아. 뮤지컬인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잖아요. 완네스 되실 때.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와 교역자와 중직자와 평신도와 더 정말로 뭐냐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완네스 되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